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이제 민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제 구걸을 하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누구예요?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남자의 숫자가 5,000명도 넘었으니까 애들하고 부녀들하고 하면은 막 진짜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숫자 행각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됐나 봐요. 솔로몬 행각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만큼 넓어요? 몰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는 진짜 신묘막측해요. 그렇죠? 전혀 우리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각에서 모였으니까 원고 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들었을 때에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 솔로몬 행각에 몰렸다 그랬죠.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딱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딱 누가 이 병을 치료했다 이 얘기인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누구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명된 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고 심판도 안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임 한 마리만 딱 하면요 아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구세주라는 거 우리가 민족주로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로. 그 이름 너희가 못 박혀 죽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고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인간의 그 어떤 자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걸 지금 그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요. 거기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병 치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귀신 쫓아나가는 그 사건 또 기도 속에서 이런저런 응답을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막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정말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해결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했을 때에 그 영혼에게 그분이 곧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이 복음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뭘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그쵸?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 모든 죄도 다 용서받고 그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구원 받아지는 거 이거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미문에서 늘 그냥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들락날락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섰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그래서 이게 막,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이러니까 막 사람들도 모이게 되는 동기가 되고 막,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궁금해가지고 막, 이랬을 때에 그때 마음이 다 뜨거워서 열어졌을 때에 복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아,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탁 이렇게 몇천 명이나 구원받게 하신 게 진짜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라도 영혼이 그 소문 듣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오는 대로 구원 상담하는 거예요. 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어쩌면 그때에 그렇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을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구원받아졌다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죠. 내가 치료받는 거 진짜 영광은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식구들한테 내가 질병을 가족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척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막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할 때는 막 식구들이 마음이 막 열려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막 교회를 인도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간증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죠.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이 사건이 언제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서 일어난 문제들인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걸렸거든요. 2년 동안 걸려서 이제 왔더니만 자리를 그만큼 비우니까 이제 유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 실루기아 있고 밑에 안디옥 밑에 뭐가냐면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육로로 이렇게 바보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 구브로 섬이요 뭐 같이 생겼는지 알아요? 우리 아구 먹어봤죠? 아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어디냐면 거기 항구가 어디냐면은 입쪽 이게 악으로 말하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입만 크죠.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 중앙 쪽에 이렇게 바보섬이 있고 밑에 이렇게 되면 꼬리가 있는데 꼬리 뒷다리 쪽에끔 거기 산란미가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항구가 있어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타고 이제 이렇게 살라미까지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 가지고 어디지? 바보에서 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청독이 구원받은 거. 거기서 바보에서는요 사건이 크게 안 터졌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냥 바울이 엄청나게 이제 당했잖아요. 기급 복음 전해가지고 그 큰 사건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해가지고 꼭 바울을 해코지했죠. 근데 이 바보에서는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여기는 왜 없었을까 하더니 청독이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거기서 이제 청독이 서교 바울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 아니 어떻게 마술사가 어떻게 유대인 응? 뭐라 그러죠? 우리 거짓 선지자. 어떻게 유대인이 마술사가 돼요? 이해 못할, 그러니까 총독하고 늘 붙어 다니면서, 바울을 초청을 했어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 거짓 선지자가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당분간 너 이제 해를 못 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덮어가지고 막 도움을 청하는데 막 더듬거려 안 보이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총독이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버가로 가면 버가도 이제 항구인데 거기서 그 비시디아로 쭉 올라가면요 거기 땅은 갈라디아 땅인데 거기 가면 거기 또 이름이 똑같아.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해당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설교 한마디에 온 성이 다 그냥 그 말씀 들으러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째 조용하다 싶었거든. 근데 막 유대인들이 또 시게 해가지고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 동네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옆에가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 또 전하다가 여기 또 이제 저기로 갔었어요.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또 큰 사건이 어쩌면 이거 베드로하고 같은 사건이 어찌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건 일어난 거 죽은 자 일으킨 거 뭐 이렇게 사건 보면요 너무 비슷해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여기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또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사건이 터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몰려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또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꼭 유대인들이 말썽이야 이제.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성이 다 거의 그 말씀을 듣고 막 구원받았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하고 이고니어에 있는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때 돌 맞았었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그냥 그런 사건이 터지면 바울은 완전히 2차적, 3차적으로 터져 이제. 그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쳐버렸죠. 그랬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돌 맞아서 거기서 바깥으로 내버렸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루스드 거기 또 성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형제들을 또 권면하는 거야 완전히. 그래 이제 그렇게 다독다독 해놓고 그 옆에 있는 더베로 갔어. 이제 또 복음 또 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빌립보 갔을 때 이제 곧 나오는데 그때는 2차 여행이고 요건 1차 여행 때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베드로 그때 안전뱅이 일으키는 사건하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거하고 너무 똑같아. 어쩌면 그래요. 바울도 똑같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 집중적으로 복음 전한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베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이고니에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있나 그들. 근데 거기서 보면 장로들을 다 세우더라고요. 곳곳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서 바보에서 그 저쪽으로 비시디아로 올라가려면은 거기는 이제 보가에서도 항구가 보가인데 올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에 그 옆에 똑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 항구가 또 있어요. 아탈리아라고 그쪽으로 와서 이제 저기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실루기하고 항구에서 이제 안디옥 들어가니까 그게 1차 여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2차는 이게 바다로 건너서 간 게 아니고 육로로 간 거예요. 육로로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데 그 다소 있지요. 다소가 누구 고향이에요? 바울 고향이죠. 그래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더베로 가서 또 이제 우리 1차 여행 때 갔더니 뭐 실룩이야 막 이고니요 막 비시대 안디옥 그렇게 해가지고 아시아에는 전하지 말라 그래서 휙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제 빌립보까지 쫙 이제 가게 된 거야. 이제 절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여행은 그렇게 되는 건데 빌립보는 조금 이따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여행 그렇게 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비워놓으니까 이제 유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낫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니까 그 배경을 보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주장하는 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직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첫 발단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자리 비운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거는 여기서 변론이 안 끝나니까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하고 이제 장로들에게 이거를 보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가 속으로 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갈록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보내자.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2년 동안 비웠지만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분위기는 새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의 쪽의 흐름이 이 무게의 중심이 그 사람들에게 쏠려 있는 건지 그랬든지 말았든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복음이 여기에 중심이 실렸는지 이 교회 분위기도 봐야 되겠죠. 안디옥의 분위기는 어떻게 무게가 실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대표되는 분들이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교회에서 전송을 했다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섰다는 것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가든지 말았든지 전송했단 말이 없으면 근데 여기 전송을 했다는 말을 꼭 이렇게 삽입을 해서 기록에 남겼다는 거는 교회의 중심이 아직도 복음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와서 유대인들이 흔들어 놓기는 했어도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치리가 안 되니까 워낙 끈질기게 나오고 거세게 나오니까 치리가 안 돼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는 해도 중심은 그래도 바나바 바울의 복음에 중심을 심고 있는 거에 전송을 했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막 그들에게 형제들한테 그 전도 보고를 하니까 막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요 이 바나바 바울을요 어떻게 하는 입장이었어요? 아유 왜 이렇게 골칫거리 문제거리 갖고 오는 거야 이랬나요? 그 분위기를 또 볼까요, 그러면?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어떻게 뭘 받았어요? 영접을 받고. 그러면 굉장히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전송도 했고 예루살렘에는 영접도 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 모든 보고를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낱낱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보고할
보고가 있다는 거 감사하지요? 매주 만날 때마다 전도보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사건이 터져서 이런 일도 있을 때 그랬대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 또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왔을 때는요,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저기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여러 교회에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도중에도 그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전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바울이 이제 한 거를 보면은, 또 베드로가 한 거 보면 우리는 또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요, 그 2차 전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의 사람이들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베니게 사람이나 안디옥의 여러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이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막 복음 듣게 하고 핍박 속에서도 막 살아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보고를 모든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게 뭐예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도 쉽게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는데 모여서 의논하는데 이게 쉽게 또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장로와 사도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 자기의 막 이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은 복음이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둥격인 야고보가 제일 총장급 되죠. 그 이름을 보면요, 그 순서를 알 수 있어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으면 베드로가 주로 말을 많이 해요. 보면 연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항상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편에 있더라고. 요한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편에 서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 요한,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도 요한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도 이방인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복음 전했을 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임하시는 걸 있었다. 동일하게 있더라.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역했을 때의 감정을 딱 얘기하면서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를 딱 뭐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다.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걸 딱 참 이럴 때 한마디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바울도 그러면 같이 이제 베드로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악한 양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더러운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깨끗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동일하게 뭘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이거를 멍에를 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겁겠어. 우리 멍에 하면 잘 모르지요. 근데 우리 춘향전에 보면은 뭘 씌웠던가요? 칼 이렇게, 그쵸? 그런 거 차고 있으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면은 그거 멍에를 씌우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거 칼 차고 멍에 메고 그냥 가볍게 할부하고 다녀요? 자기도 똑같이 못하지요. 그런 거 씌워놓으면 자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너희도 못한 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심하여 우리 조상도 못했고, 4천년 역사, 동안 뭐예요? 율법을 지켜온 거 암만 얘기해봐야 뭐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조상도 못했던 거고, 또 너희도 사실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의 목에다 이 멍에를 두면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잘해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날마다 회개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지옥 안 가려면 날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가리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되지도 않는 건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신앙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그 신앙생활 하고서 맨날 신앙생활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한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란 거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용서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라고. 그러나 율법이 자체자가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킬 만큼 축복은 받는데 상은 받는데 구원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딱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교통준이 너무나 정확하게 될 수 있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구분이 안 가가지고 취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죠. 설명해 줄 수도 있죠. 손에 쥐어 줄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주 예수의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누구? 이방인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 할 것 없이 2차 전도 2년 동안 내가 복음 전하고 다녔지만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고 여 가까이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도 유대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 전에서도 동일하다. 그쵸? 그러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걷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받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누구도 요거를 같이 있게 그러니까는 사탄은 혼미시켰다 그랬죠. 율법하고 은혜하고 막 합작을 시켜놔가지고 구분을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소리도 들었고 저 소리도 듣고 교통적인 거 하나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죠. 오직 영혼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을 때에 받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 격은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다 이제 얘기를 마치니까 모든 무리가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딱 끝난 거죠. 이게 복음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펄펄 뛰고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고 그렇게 기성을 부리던 사람이 베드로가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만 되는 거야 라고 딱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나서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딱 제압하는 거 보이죠? 다들 어떻게 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서 행했던 모든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게끔 마음 놓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딱 주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 봤죠? 그래서 이제 이 보고가 다 이제 끝나니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게바가 했던 얘기는 말씀하고 일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의견에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해가 그렇게 그거는 괴롭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나 다만 이거는 좀 권면을 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이것만큼은 편지를 해서 권면 좀 하자. 그런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음행은 멀리 하라고. 여기서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하라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음식에 관한 거지요. 하여튼 우상 섬기는 거 음행 이런 거는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결의해서 했던 이거는 이거를 또 그렇게 지침을 이제 각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 섬기는 일과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 흘리는 피를 멀리 하라는 거는 이제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 옆에 29절에 똑같은 얘기했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같이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파송을 했을 때에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저기도 유다와 실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요긴한 것 요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요거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권면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로되 유대인들이 워낙 그냥 반대를 하잖아요. 쉽게 해가지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음행은 삼가해라 이렇게 편지하는 게 가한 줄 알고 가게를 해서 이제 그걸 전했어요. 2차 3차 때는 전했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스스로 삼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되리라 평안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거나 다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우리는 절대 거기서 요동하지 않고 이때다 이때라 주의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요. 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이 사건이 이게 어디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죠? 이 감옥이 어디 위치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갈 수가 없었지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그랬죠. 마가가 언제 그랬어요?
전대 여행 가다가 저기 바보에서 그런 총독이 구원받는 사건도 봤는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버가까지밖에 못 갔어요. 겨우 거기서 그냥 살라미에서 그 바보까지 거기까지 와서 그 사건 그 기껏 버가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 안 갈래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버렸어. 그러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에 있었던 더베에 있었던 사건들은 전혀 체험도 못했죠. 그 사건 보지도 못했어. 그냥 버가에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이 요한을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탈락하면은 그 같은 일행들이 굉장히 힘 빠지죠. 낙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특수요원들이 여기서 한 명 빠지는 거는요 굉장히 자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시 부를 수 없다고 그냥 여기서 심히 다퉈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 바울이 그냥 헤어져 버렸어.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이 요한을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갔는데 그 뒤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제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배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가지고 이제 더베로 가서 이제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했던 데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막 비디오가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쭉 갔지요. 거기서 아시아는 이제 그 전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그 한참 가가지고 어디 항구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 또 이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어떤 여종이 이제 점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주인을 일을 많이 남기게끔 하는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래가지고 여러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미칠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가지고 어떻게 돌이켜서 그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와버렸어.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시죠? 그럼요. 그때 즉시로 나오니까 여종이 주인들을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하고 신라하고 잡아가지고 장터로 그냥 갈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상관들 앞에서 그냥 그 얘기를 가서 얘기하니까 막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막 성이 심히 요란케 했고 로마인 사람이 우리는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러니까는 그냥 무리가 일찍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어. 기껏 복음 전했더니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제 깊은 옥에다 감춘 게 아니고 가뒀죠. 그래가지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깊은 옥에 이제 가둬가지고 발까지 착오로 그냥 다 이렇게 든든히 채워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가? 아유, 너무 고생, 진짜 너무 고생이지. 이게 보통 고생이냐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끙끙 그냥 그쵸 얼마나 매를 맞았겠냐고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소리가 나냐고요. 참 주님의 은혜죠. 진짜 강력히 붙들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한밤중에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수들이 고요히 듣는 거 이 찬양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듣는 찬양 진짜 아름답죠?
천상의 찬양 소리. 와, 인주 때 듣는 찬양은 또 듣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쵸? 너무 아름다워. 어쩜 이게 하모니가 잘 되시는지 몰라. 진짜 콤비야. 그쵸? 진짜 아름다워.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찬양이 제수들이 조용히 들을 수 있게끔 임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창고에 매여 있는 것도 다 클러지고, 그러니까 막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순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는 어떻게 자결하려고 자기 칼을 뽑을 순간에 큰 소리로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해치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아니 바나바 아니고 실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간수가. 그래가지고 엎드렸잖아요. 이 장면 생각해봐요. 그쵸? 땅도 흔들렸고, 옥문도 다 열렸고, 세상에 이 사건 한번 지금 동영상으로 상상을 한번 영화로 상상해보라고, 이 장면을. 간수가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겠냐고,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수도가 또 어떻게 한 명도 도망도 안 갔냐고요, 이 상황에서. 다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죠?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마리 이제 드디어 이 사건이 온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이러되 어떻게 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나 이때나 오직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열심히 회개 기도해서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얼마나 회개했는데요. 회개했단 말 없어요. 그쵸? 자기가 여태까지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 날 일일이 다 회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나도 구원이고 누구도 구원, 내 가족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러면 다 구원 받는 거야? 진짜로 다 구원 받았어요. 그죠?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진짜 다 구원 받는 거야? 네, 구원 받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쵸?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나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아직 남아 계세요? 그래요.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갔어요. 그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상에 그렇게 매를 맞고 얼마나 아플 거야. 그런데도 또 이렇게 집에 데리고 갔는데 약 바르고 뭐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또 복음 전해. 아, 진짜 우리 이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곳에 가다 복음 전하는 것밖에 그냥 오로지 그거밖에 계산이 없어. 이런 데 가서도 복음 전하고, 저런 데 가서도 복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복음 전하고, 오나가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구원받아진다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세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전하더라.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런데 그리고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데리고 가서 막 맞은 자리를 다 씻고 소독하고 지금 막 약 발라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지요. 침례를 받은 건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침례 준 거지요. 침례가 구원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준 거예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집에 데려가면 집에 데려가서도 복음 전하고, 여기서도 구원, 저기서도 구원. 이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런 역사가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냥 얼마나 깔끔하냐고요. 얼마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음 그걸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수든 간수장의 집이든 이 사람들은 뭐 전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쵸?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도 처음 전한 사람들도 믿고 다 구원받고 침례로 다 받은 온 가족이 다 침례. 와,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받고 한꺼번에 침례 받으면 이거 진짜 축복이죠. 그 지진 사건 통해 가지고 뭐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랬을 때 엄청 놀랬지만 그 놀래 가서 엄청나게 놀랬겠죠. 자기가 자결할 정도로 그랬으면 얼마나 놀랬겠냐고 이 간수가. 근데 그때는 그거는 잠깐이고 어떻게 해요? 그때가 막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간수는 진짜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빌립보까지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니 우리 성훈이도 어디를 보내든지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 우리 장례 선교사님. 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이야. 감옥에 가든 그냥 어느 집에 초청을 해서 가든 간에 그냥 이렇게 복음 탁 얼마나 아플 거야. 약부터 먼저 바르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복음부터 먼저 전했잖아. 그쵸? 복음 전하고 침례 다 받게 하고 막 그때 또 잔치가 벌어져서 할 때 그때서야 그 치료하는 거 봐요. 그쵸?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매 맞아도 이 기쁨을 알겠어. 매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기쁨이 더 커.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혼들이 참 구원받는 거 보고 자라가는 거 예쁘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 보면은 힘이 나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사모님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한 바퀴 또 돌고 올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하니까 그 초롱초롱한 거 보이죠? 예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게 연결돼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금 이게 뜨거워져서 이제 남편들에게 복음이 넘쳐서 가족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자녀들 남편한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이제 앞서서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진짜 기대가 되어지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간수가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역사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바울은 이거 상상도 못했던 거죠.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건데 주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잖아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축복의 주인공 돼야 되겠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워낙하나 복음 전했어. 너무 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쵸? 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다 알고 있죠? 분명하게 손에 쥐어줄 수 있죠? 그럼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까지 왔는데 왜 빌립보까지 가보죠? 뭐. 그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느냐고요.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빌립보에까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 이거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이제 이 권면하는 이 말씀은 정말 뼈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주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여주셔가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 이렇게 꿇게 하셨죠? 그 입으로 다 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기까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 받은 구원을 절대로 그냥 경고망동하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해놓으신 이 구원을 이렇게 지극히 높여서 우리 주님이 모든 이름으로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로 시인할 그때가 이제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받은 구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감사하고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내가 뭘 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 전혀 아닌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에 심겨져서 정착돼가지고 이렇게 확산돼서 교회가 형성되기까지는 바울이 가서 그런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온몸에 그 상처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다음엔 또 거기서 또요 엄청난 또 위로가 또 있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거기서 또 엄청난 영혼을 주님께서 또 주시는 사건이 또 루스드라에 가면 또 있어요. 그건 또 내일 봐요.